나의 손에 포개어지는 하느님의 손. 주님, 제가 모자라는데 함께 해주세요. 제 손을 통해서, 제 마음을 통해서 이걸 표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와 함께 흙을 다듬고 빚으며 하느님의 이끄심 속에서 성상을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 모든 작업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아온 그 여정을 따라가 본다. 서울 을지로의 가톨릭 평화방송. 이곳에 아침 일찍부터 바쁘게 도착한 차 안에는 오늘의 주인공이 타고 있다.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네, 오늘 성 아쿠티스상 축성식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바로 지난 9월 성인으로 선포된 까를로 아쿠티스 성상을 만든 조각가 손미경 체칠리아. 축복식 전 살짝 긴장되지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달래본다. 축복식 덕분에 반가운 지인과 인사하고 근황을 나눌 수 있으니 더 기쁜 자리. 그리고 꼭 인사드리고 싶은 분도 만났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가예요. 우리 스테이지에 우리 선생님이 저 작품을 하셨다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내용은 몰랐죠. 아유 그래. 그래서 뭔가 틀리다 그냥 그랬지 내가. 조금 전에 이렇게 봤더니.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거기에 십자가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제2주보 성인으로 선포된 성 카를로 아쿠티스. 그 성상을 만든 작가로 이 자리에 참석해 벅찬 순간을 누리는 손미경 체칠리아. 작가는요 손미경 체칠리아 작가입니다. 박수 한번 좀. 하느님의 인플루언서,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과연 어떤 삶을 살아온 분이었을까? 12살이 되어 견진을 받은 카를로는 또래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리더로 활동하며 청소년들이 냉담에 빠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는 전 세계에서 보고된 성체의 기적을 모두 정리해 소개하는 전시 형태의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카를로는 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무려 2년 반을 바쳤고 가족과 함께 성체 기적이 일어난 장소를 직접 순례하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2006년 10월 2일 아침, 카를로는 가벼운 감기 증세를 느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병세는 며칠 지나지 않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결국 2006년 10월 12일 오후 6시 45분, 카를로 아쿠티스는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15이었습니다. (2018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를로가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한 사람임을 인정하며 그를 가경자로 선포했습니다. 2019년 4월 6일 카를로의 유해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도시 아시시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 포기의 성소로 옮겨져 많은 사람들의 공경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0년 가톨릭 교회는 희귀성 췌장 질환을 갖고 태어난 브라질 소년 마테우스에게 일어난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카를로 아쿠티스를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2024년 5월 23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구로 이루어진 코스타리카 출신 여성 발레리아에게 일어난 두 번째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심각한 뇌출혈을 입은 발레리아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고 절망에 빠진 어머니 릴리아나는 카를로 아쿠티스의 전고를 간절히 청하며 카를로의 무덤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바로 그날 기적적으로 발레리아가 스스로 호흡을 시작했고 다음 날에는 아무 이상 없이 걷기까지 했습니다. 이 놀라운 치유는 카를로의 시성을 위한 결정적인 기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7일 드디어 카를로 아쿠티스는 밀레니얼 세대 최초의 성인이 됐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해 미디어 선교를 펼친 성인. 그 정신을 잇기 위해 가톨릭 평화방송은 성 카를로 아쿠티스를 제2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고 손미경 체칠리아에게 의뢰해 성상을 제작했다. 영성적이거든. 네, 기도하면서 만듭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서 어디를 보라는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묵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 하늘을 봐라. 저 하늘을 봐라. 그 초대의 메시지를 담은 성상은 축복되어 이제 을지로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의 기도 장소가 되었다. 오, 축복식이 끝나자마자 손미경 체칠리아는 또 하나의 성상 의뢰를 받았다. 거기에 이제 땅을 기증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가브리엘라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브리엘 천사의 집으로 해서 가브리엘 동상을 이제 하나 거기다가 가브리엘. 예. 거기 한번 와 봤어서 이렇게 한번 저 시간이 언제가 좋으신지를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저기 보고 싶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상 조각가 손미경 체칠리아. 손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길. 마치 운명처럼 시작됐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면 늘 뒤에 게시판에 걸리거나 선생님들이 이게 샘플이야 하고 들고 다니는 어떤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덕수궁에서 입선을 하면서 거기 신문에 이렇게 그림이 실렸는데 그걸 보고 육사의 군인 아저씨가 저한테 먼저 편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편지를 받고 이분하고 사진도 오가기도 하고 그 시대에 뭐 소녀시대 이런 잡지 같은 것 사주시기도 하고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나 그림을 해야겠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접했던 흙의 특별한 느낌.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이제 총각 맞는 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한번 흙 만져본 그 촉감이 너무 좋아서 조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결정한 교소 전공으로 수석 입학에 졸업까지 전체 1등. 그래서 들어가서 수석을 했고 졸업할 때까지 수석을 지켰고 학교 갈 때부터 내가 너를 키워줄 수 있어 라는 말을 듣고 학교를 갔기 때문에 난 당연히 그냥 교수가 되는 건가 봐 라는 생각으로 제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된 거였어요. 교수가 되는 일은 그녀에게 기정사실 같았다. 그래서 적합한 스펙을 쌓기 위해 일본 유학에 이어 베이징, 맨해튼 등 15차례 개인전까지 치렀다.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으로 올라가서 총장이 지목을 해서 한 명이 되는 순간까지도 여러 번 가는데 교수가 안 됐고 또 마지막 심사를 갔던 선생님은 축하 전화도 해주시고 저는 연락 못 받았는데요 하는 상황도 만들어져요. 제가 포기하게 됩니다. 경기도 용인의 작업실. 이곳은 손미경 체칠리아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그녀는 절대로 손에서 흙을 놓지 않았고 애타는 노력,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은 이 공간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다. 의뢰를 받았을 때 작게 먼저 만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이걸 확대하는 작업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제가 눈, 코, 입을 만들 때는 숨을 쉬지 않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요. 이 모형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해요. 이곳은 손미경 채칠리아 어머니의 집. 주일 아침 미사에 늦지 않기 위해 그녀와 어머니는 분주하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고 주일 미사를 드리는 이유가 있다. 제가 작업실을 이사를 두세 번 이렇게 하게 되는 과정에서 무거운 거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허리를 다치셨고, 그 허리 다치는 상태로 갈비뼈가 5개가 한 번 나가고 무릎을 수술하시고 어깨 수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연이은 부상과 몇 년 전 아버지가 하늘나라로 떠나 혼자 된 어머니를 걱정하는 손미경 채칠리아. 엄마 미사 끝나고 어디 갈 거야? 미사 끝나고 호수 가서 놀다 가야지. 이모도 온대? 아, 이모 지금 카페에 있대. 성당 카페. 아, 성당 카페. 미사 끝나고 카페에서 맨날 노는 거 그룹이 있어, 그룹이. 엄마 기다리는 건 아니고? 응, 아니, 그룹이 있어. 알았어요. 이따 잘 다녀오세요. 내가 내려드릴게. 유아 세례를 받고 항상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며 조각 작업을 이어왔는데 손미경 채칠리아의 삶에 갑작스럽게도 큰 고통이 찾아왔다. 이 정도면 정말 사람은 진국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28에 조교수가 되면서 이제 발령을 받았고 건강검진이라는 걸 해서 이렇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간 검사를 하라는 어떤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동안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34살 때 이제 혼자 됐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미망인이 된 그녀. 예상 못했던 시련에 원망만 얼룩진 시간들. 그렇게 힘들어하는 딸 옆에서 어머니도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 처음부터 병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간염을. 근데 그거를 감춘 거예요. 쟤는 결혼 생활 이런 거를 즐거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병치닥거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밀었어요, 제가. 안 가려고 하는 거를 엄마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갈게. 이렇게 하고 간 거니까 내가 잘못해서 사실 제가 그거는 지금까지 마음이 아파요. 어릴 때부터 유달리 엄마 말을 잘 들으며 자란 큰딸 손미경 채칠리아. 그저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했는데 어머니는 딸에게 찾아온 고통이 모두 내 잘못이라는 생각에 그 시간을 흔적도 없이 지우고 싶을 뿐이었다. 다 없앴죠.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고 왔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네가 그런 병을 가지고 치료도 안 하고 약이라도 먹고 치료를 했으면 되는데 치료조차도 거부하고 얘한테 왔느냐. 괘씸하고 속상한 마음에 사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가위로 잘라버렸던 어머니. 아유, 제가 카톨릭을 믿었으니까 그 하느님한테 많이, 그전에는 철야도 많이 다녔어요. 사실 미리네 철야 다니고 꽃동네 다니고. 사진은 없앴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았기에 오로지 하느님께 기도하며 치유를 청했던 날들. 손미경 채칠리아와 어머니는 원망과 절망의 시간을 신앙으로 이겨냈다. 간경화로 갑자기 떠나게 됐고 저는 그 순간에 제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할 그 즈음인데 모르고 계셨던 어떤 상황에서 전화를 주셨고 신부님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보는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부님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오셔서 그냥 따뜻하게 밥 사주시고 뭐 드라이브 하고 싶다고 물어보시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권해주시고 이러시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 권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그 특별한 제안은 바로 그녀의 인생을 바꿔준 가톨릭대학교 개교 150주년 기념 피정이었다. 그 피정이 이냐시오 묵상 피정이었어요. 이게 영성 수련이다 보니까 신부님들 4분이 딱 서 계시는데 한 분이 늦게 오셨어요. 나중에 헐렁벌떡 하고 오신 전원 신부님께서 제 담당 신부님이 되셨고 처음으로 성당에 들어가서 묵상하면서 옆에다 양동이를 놓은 것처럼 막 울어가면서 이렇게 할 때 제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잠깐 깜빡 졸게 됐는지 어떤 순간에 제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아치형의 어떤 창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에 목련꽃 같아 보이는 흰 꽃을 어머 아름답다고 제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순간 꽃이 떨어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하고 바라보니까 그 아래가 나무가 거대하게 있는데 흰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그런 상황에 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꽃이 저한테 너무나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선물 같은 느낌의 이런 게 있었어요. 했던 날의 꽃이에요. 아까 창문가로. 피정 속에서 선명하게 남겨진 특별한 묵상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한 손미경 채칠리아. 이토록 화사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저로 하여금 아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힘을 쓰지 않아도 이건 내가 힘을 쓰면 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주셔서 나오면서 아 나도 이제 성상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저희 모교의 선생님께서 양동 시 뮤지엄에 예수님 얼굴상을 한 20m로 크게 뭘 만들 게 있는데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응답처럼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피정이 끝나자마자 받게 된 성상 의뢰. 22m 조각상을 위해 만든 예수님 얼굴 원형이 바로 피정 후 첫 성상 작업이었다. 늘 성탄 때 아기 예수님을 뵙면 그냥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지 갓난아이의 그 느낌이 아니어서 떼줄 달린 정말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그 아기 크기만하게 만들어서 대인년 때 가톨릭 미술가에 들어가서 전시를 하게 됐거든요. 구유의 아기 예수님 성상은 고 정진석 추기경님이 오셔서 직접 기도도 해주셨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프라도회 참제자 마을에 세워진 성모상. 가톨릭대학교 수덕관 예수님 성상까지 20년 동안 30여 점의 성상을 작업했고 급기야 가톨릭 평화방송의 제2주보성인 카를로 아쿠티스 성상까지 의뢰받게 됐다. 그분의 기사를 접했을 때 저한테 필같이 오는 어떤 반짝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랐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이 성상을 만들 때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본에 이제 아쿠티스도 보니까 아쿠티스 책을 다 읽어서 세계에서부터 전부 읽어보고 그 책에 의해서 그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하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순간도 찾아왔지만 기도로 하느님께 의탁한 손미경 채칠리아. 이분은 현대인이다 보니 티셔츠에 청바지에 운동화 그리고 우리가 늘 보던 옆에 있는 친구 같은 느낌인데 이분에게서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이 열정과 이 마음을 표현해야 되지?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다가 뭔가에 막혔거나 하기가 힘들거나 제가 제 힘으로 풀 수 없을 때 그럴 때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거 내가 한 생각일까? 아니면 내 손이 이게 만든 거 맞을까? 하는 느낌으로 올 때들이 있답니다.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위치 선정을 하는데 보통 성당이면 성당에서 이렇게 묵상하기 좋은 곳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여기는 을지로라는 평화방송국 앞이다 보니까 빌딩 숲 속에 계시는 성당이기도 하고 이제는 을지로 거리에서 누구나 카를로 아쿠티스 성인의 눈을 마주치며 여기로 오라는 초대를 받을 수 있다. 화창한 어느 날 손미경 채칠리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동안 만나고 싶던 분을 찾아간다. 그분이 있는 곳은 서울의 노원성당. 안녕하세요, 김은희. 바로 2005년 잊을 수 없는 피정을 지도해준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님. 어제처럼 떠오르는 20년 전 추억을 꺼내본다. 벌써 20년 됐네. 2005년이니까 20년 됐네요. 그때 신부님을 처음 뵙고 제가 피정이라는 거 그리고 이냐시오 묵상 피정이라는 거를 처음 해본 그때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세실리아 씨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 나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울다가 나갈 땐 되게 밝아져서 나갔어요. 또 하나는 이제 성서 구절을 묵상하라고 내주면은 그 다음 날에 그림을 그려갖고 항상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처음이어서 보통은 이제 묵상하면은 자기 기도 속에서 체험들을 이야기하는데 세실리아 씨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림을 맨날 그려와서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뭐 다른 것보다도 그런 기억이 두 가지가 좀 많이 기억이 나요. 액자 같은 거 하나 너무나도 힘겨운 순간 찾았던 피정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준 전원 신부님. 고마운 신부님 덕분에 아픔에 허덕이던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었다. 이후 전원 신부님과 같이 성지순례도 다녀오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는 중이다. 그 피정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세실리아 씨가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이 이제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좀 평화로워지는 그런 느낌들, 그때 그걸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손미경 채칠리아. 묵상을 하고 바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든 게 정말 처음이었어요. 아, 내가 바뀌었구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은 오직 하느님의 섭리로 이루어졌음을 깨닫는다. 제가 선택한 게 아니야 라는 거. 저한테 어떤 모습을 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이 길로 가라 했을 때 순응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마련해 주신 일에 순명하며 따르겠다는 고백과 다짐. 하느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는 그 느낌이 세실리아 씨 보면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부르심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녀를 통해 하신 일은 모든 이에게 감동과 울림을 전해준다. I think it's good because I don't know how to say it. It's like to commemorate all the miracles that he made, probably. 성상에
살아있는 느낌이 저는 들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교수를 꿈꿨고 포기했고 때론 막막했던 시간들을 지나 이젠 선물 같은 순간만 남았다. 주님께서 제게 이런 성상 작업을 할래? 아니면 교수가 될래? 라고 물어보시면 전 성상 작업을 하고 싶어요. 당당히 성상 조각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충만한 마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조각가 손미경 채칠리아. 오늘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행복을 누리는 이 소중한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기도한다.